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참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어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에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경배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잘못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엾게 여기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가 32절과 33절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 그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왔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사회 경제적인 이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측에 섰던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마가 공동체나 어쩌면 초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는 이 율법학자의 태도 때문에 위로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율법학자에 관한 추가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는 달리 예수님의 생각을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신의 태도를 공연히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용기나 결단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이 점에서 이 본문의 율법학자는 대단한 용기를 낸 사람으로 보여요. 이 사람과의 대화는 이 사람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은 실패한 상황에 이어서 나온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께 물은 이 질문, 무엇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인가? 이것에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익숙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먼저 언급하신 것은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아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에 기록된 이 구절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세대의 그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행한 설교의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산의 신, 광야의 신, 바다의 신으로 경험했던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농경 문화의 신들이 숭배되는 이 가나안의 문화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요단강 이전에서 목축과 유목민으로서 경험했던 그 야훼 하나님보다는 이제 경작하며 살아가는 데에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 더 필요하게 여겨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기 마련인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말은 이스라엘 당신들의 모든 존재를 다하라는 말입니다. 아주 총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이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그 농경 문화의 신들을 너희들이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한눈 팔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좀 들어라.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지켜야만 하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농경 문화의 신들이 위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보다 로마의 황제가 더 위력적이고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 이 말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권력을 쥔 사회나 정치, 경제, 종교의 지도자들이 더 신속하고 더 실질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 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을 살피기보다는 권력을 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과 결탁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권력과 손을 잡기 쉽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와 정치, 경제 권력들이 그랬어요. 원칙이 하나의 이론으로서만, 하나의 글자로 음으로서만 남아버려서 더 이상 양심에 따라 지켜지지 않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 율법학자가 가장 으뜸되는 계명을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이죠. 31절입니다. 네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께서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거기에 이것을 덧붙이시면서 말입니다.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말씀은 하나의 계명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전승에서는 네가 싫다고 여기는 것을 너의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의 전체 내용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가 겪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앞의 것은 소극적인 것인 반면에 뒤의 것은 적극적인 것이니까요.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전승을 존중하면서도 한층 더 적극적인 차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이 내 몸과 같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라는 말은 이 방식을 가리켜요. 방식. 그러니까 이 구절을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더욱 구체적인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정적인 것, 사랑하면 감정을 떠올리지만 사실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사랑에 관해 가르쳐주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의지적인 것이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모두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3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종교 지도자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종교 권력의 파생의 그 본질인 이 제사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신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지금 이 사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율법학자 꽤나 양심적이고 대단한 용기를 지닌 사람인 듯합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의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이지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 사람은 모든 계명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자기들의 주 종목인 제사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찬성하였고 또 계명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삶으로 사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본문도 이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목숨 걸 만한 일, 마음을 다할 일들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목숨을 걸고 어떠한 일에 마음을 다합니까? 그럴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쯤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별일이 없을 때에는 이것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위태로울 때에는 우선순위가 흐릿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 위태로움을 단번에 해결해 줄 만한 것들을 우리의 우선순위의 최상단에 놓기 쉽지요. 그 상단에 권력을 위임하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나게 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의지를 다해 사랑하라.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관심을 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늘 도전받는 과제입니다. 때로는 양심을 잠깐 가리고 사는 것이, 때로는 세상의 잘못된 작동 방식에 편승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처럼 여겨지고 이러한 생존 게임에서 살아가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여겨져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역시 의지적인 것이죠. 손해보는 일이 다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일이지만은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을 알고는 있어도 그 길로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처럼 행여 우리가 마땅히 내디뎌야 할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가 자신의 그룹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보였던 이 율법학자처럼
개인의 유불리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양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 있게 양심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정직하고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신과 우리의 양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삶에 동참하게 하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앞에 나 앞에 아뢰이며 중심의 산이 널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은혜의 주님 내 모든 시험 다시는 말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알고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알고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나의 운명이 되사 세상을 위해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세상이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빠른 길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저희가 저희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는 능숙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는 참으로 미숙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그리고 넉넉한 인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는 그 믿음과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것임을 소망하는 그 소망함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주님,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여전히 큰 용기와 결단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사사로움과 불이한 이익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양심을 지키며 사는 일의 고귀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기 위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먼저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드립니다. 예배 후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니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같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은 놀라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심이 말씀 듣고 지키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목사님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